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말이죠. 여러분 그 혼란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어진 삶인지 이걸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주어진 삶은 제가 그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어느 한 그 제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서울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 이제 몇 잘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잠깐 뭐 2, 3초 있다가 얼른 넘어갔지만 그 내용은 제가 쭉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던 거였기 때문에 얼른 눈에 띄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 전면에다가 써놓은 글이 뭐였느냐면 뭔가 해야 되느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거의가 다 안 해도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맞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얼른 캡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갔어요. 쭉 제가 해왔던 말들을 또 다른 사람이 입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반가워서 얼른 캡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이건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피할 수 없을 때입니다. 피할 수 없을 때. 이건 내가 아닌 줄 알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건 주어진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어진 삶입니다. 피할 명분도 없는 것이죠. 딱 주어졌는데 이건 너무 내가 원하지 않고 싫은 거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 상황이죠.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는 걸. 그것이 바로 주어진 삶이고요.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뭐 어떤 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이런 것을 뭐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누가 고민하지 않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밀려오는 듯 내 속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속에서 밀려나올 때입니다. 밀려나올 때는 이것이 바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시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고민하는 상태라 한다면 고민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때는 기다리시라는 거죠. 마음이 번잡스러운 상태예요. 그다음에 뭐가 옳은지, 어떻게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를 때는 기다려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떠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딱 봉착됐을 때 그때가 곧 주어진 삶인 겁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아닌 줄 알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해왔던 것도 어떤 상황이 돼서 이건 아닌 줄 알지만 이건 지금 내 입장에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나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진 삶입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지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의 가면을 쓴 것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은 고난의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복이 찾아올 때는 항상 아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식당에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음식 먹고 나오는데 남들 건 다 있는데 내 신발만 없다. 뭐 이런 경우요. 어떻게 하다가 나는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내가 폰을 잃어버리는 경우, 갑자기 가방을 잃어버리는 경우,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보거나 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적도 없고 모든 일에서 대처를 잘 해왔는데 이상하게 요번만큼은 내가 그냥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전에부터 계속해서 경계해 왔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게 자기가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삶은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분이 만나게 하셨는지 살다가 만나게 되는지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도둑질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원치 않는 이거 거의 못 피합니다. 가능하면 사기 같은 것은 이제 내가 미연에 방지하면 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않을 수는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 마음먹고 나를 속이려고 하게 되면 속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속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백엔할 재간이 없는 거죠. 도둑질도 우리가 항상 껴서 내 물건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항상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둑질 당하고 말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편안하게 지내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고도 미리 조심하면 좋죠. 근데 어떨 때는 조심하지 않아도 사고는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당할 사고는 반드시 또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일 중에서 이제 복된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누군가가 먼저 시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누가 어디서 이 일을 시작하는지 그건 알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경험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게 곧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정말 자신의
소원했던 어떤 물건을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연구의 결과로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누군가가 공급해주고 또 그런 조건도 허락해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번뜩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자기가 개발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니죠. 위에서부터 어떤 힘이 알지 못하는 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지혜를 줘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 같은 경우도 어느 한 개인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셔서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폰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거의 빈틈없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걸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스리는 이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거죠. 사라진다는 의미는 뭐죠?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는 남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꼭 내 잘못으로 물론 벌어진 일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계속 그것만 가지고 낙심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처를 잘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항상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런 일이 내게 찾아오게 된다면 나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 사람을 비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도 너무 자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것을 피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약하게 태어납니다. 약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경우라면요, 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을 낮추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후에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똑같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 그러면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은 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진정한 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복이지 자기가 무조건 원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또 뜻하지 않은 어떤 뭐 재물을 얻게 되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신에 대해서 낮아지고 실제를 보고 깨달아갖고요. 또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복이지. 우리는 그 물질적인 복만을 이제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물질적인 복이 많게 되면요,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아주 처참한 인간성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이 주어지게 되면 그건 정말 은혜요 축복이겠죠. 근데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물질적인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요, 그것은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향한 바램보다는 항상 그분께 가 있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사람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은 뭔지 알겠죠. 마땅히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씻고 또 아침에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출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요. 그건 마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다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당연한 도리, 당연히 지켜야 될 질서, 당연히 지켜야 될 법, 이런 것들은 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위에 뭐 부모님들 어른들을 공경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뭐죠?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인 것이죠. 해야 되는데 귀찮다. 해야 되는데 싫다. 난 저 사람이 미워서 뭐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질서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질서를 꼭 지키는 것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이런 걸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죠. 다 알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떠밀려 나올 때 이게 정말 그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물이 다 떨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물이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미래가 어둡죠. 많은 걱정과 염려가 따르게 되죠. 없으면 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해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그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또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잠시 후면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죠? 우리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은 자꾸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막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 한 가지 끝까지 붙들고 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때 이제 광야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분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자기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뭐고 자기에서 나온 어떤 판단이 무엇이며 자기 지금 감정이 얼마만큼 상했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죽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의존하는 거고 끝까지 신뢰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러다가 내가 죽게 되는 죽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게 그분께서 판단하실 때 옳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고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어진 삶이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안 해도 되라고요. 예. 더더구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그분께 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그분께 드렸으면 누가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응해서 당해서는 안 될 피해나 손해나 오해 같은 걸 당해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라고 했죠?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 이후에 왜 그런 일이 내게 필요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부끄럽지만 제 삶을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죠. 내가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고 십자가를 다 경험한 이후에는 뭐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되는 판단이 뭐냐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 저를 낮추게 하기 위한 그분의 작업이었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를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기타 살 돈이 없죠. 그때 기억이 아마 기타가 한 개 13,000원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 또 비싼 것은 그 이상도 가고 100만 원도 300만 원짜리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15,000원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사가지고 이렇게 기타를 치는데 너무 부럽고 좋아 보였었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친구가 기타를 사서 치다가 몇 달 치더니 재미없어서 못 치겠다 하면서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선물로 이렇게 받은 건 혼자서 이제 기타를 좀 배우고 좀 치게 됐었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군대를 갔다 와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우연히 한 전도 부서라고 하는 그 부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기타가 있게 돼 우연히 찾아서 한번 쳐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큰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하고 어떤 굉장히 그 심적인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이제 부를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교회가 행사들을 자꾸 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또 교회 이름도 알리고 또 전도도 이제 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또 부서장이 저를 보고서 우리 노방 찬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보하려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거부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 양반이 저를 보더니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부서 내에서 두 사람에서 같이 앉는데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어요. 그분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고 저는 인제서 이제 신학교에 막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불꽃이 튀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전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라. 순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왕 시작한 것도 제가 하면은 또 끝까지 잘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1년 반인가 2년을 막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비 올 때만 빼고, 눈 올 때, 뭐 바람 불 때 항상 갔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서울에서요. 그런데 그게 돌아서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있기까지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됐었던 것이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아서 보면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이든 간에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큰 교회에 이제 찬양 이제 리더로 이제 제가 세움을 받게 되거든요.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맡아서 잡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학을 간 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된 것이면은 다음에 누가 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준비도 시키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갑자기 가게 되니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가 뭐 좀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제가 지목이 돼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명, 3,000명 있는 그 교회 앞에서 제가 찬양인도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수요일도 해야 되고 또 금요일도 해야 되고 금요철야 1, 2부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죠. 이런 것들이 전부 제게는 연습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것들이 단 하나도 쓸모없이 쓰여진 것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아서 딱 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께 순종해 가는 과정, 내 것을 버려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들에 계속된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졌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것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토록 자주 여러분 앞에서 주어진 사람이 돼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렸으면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되냐 말하냐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해야 되냐 말하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렸고 예수를 자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드려야만 그분께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여러분 자기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빚고자 하시는데 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이 안 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건 성경에 있는 모든 의미가 다 축약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다 여기에 다 녹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께서 사람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누구는 현재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다르진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거짓된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살려고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서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자꾸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할 수는 있어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 오염된 부분들이 막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릇으로요. 그리스도를 품어야 될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면은 그릇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주인은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제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만나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본성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주어진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쓰라린 부분도 있고요.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또 반발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숙이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후에 좋은 날도 보게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절대 낮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낮아져야만 그분이 높이시게 되거든요. 본인이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높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낮아지려면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주어진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시다 보면은 점점 낮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후에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이 어느 순간에 뚝딱해서 거듭남이 이르렀다든지 뭐 부활을 경험했다든지 십자가 죽음이 이르렀다든지 이런 일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과정으로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거듭나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서는 죽는 것이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해 드리겠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지만 반드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서 주어진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또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깊이 있게 말씀해 드렸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드려지는 이 말씀들은 거의 생명과 같이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셔야만 돼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을 뭐 전할 리가 없겠지만요. 다 그냥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그냥 대충 듣고 흘려보내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지를 않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만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결정 때문에요. 딱 눈 감고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왜 눈 뜨면 안 되는 거죠? 눈 뜨면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내 유리할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소경처럼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맡겼으면 내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내 결정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 보고서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는 잘 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굉장히 또 고난의 계곡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축복되는 환경은 잘 되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더 축복되는 환경이죠. 아글골짝 깊은 곳을 걸어가게 되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걸어가는 아주 힘든 고난의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돼요. 지나고 나면. 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주 굉장히 아주 그분을 높이고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험한 그 좁은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주어진 삶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분께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분께 허락을 해드리는 겁니다. 허락을 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요.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연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연단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금을 연단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불을 쐬서 흘려보내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또 불로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또 걸러내고 또 해서 또 걸러내고 해서 순도 99.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을 재련하는 과정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시험 갖고는 안 됩니다. 아주 여러 번 살아오면서 정말 저도 뭐 20대, 30대, 뭐 40대 초까지 해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쳐서 어느 한순간에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된 것이지 자기 마음껏 살다가 십자가가 갑자기 깨달아진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과정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 과정이 바로 그것을 얻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상황에서는 또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죠. 기간과 상관없이. 근데 가야 될 길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딱 듣게 되면 날카롭게 느껴지나요?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로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라우디아 교회에 이제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네가 얼마큼 공고하고 그 다음에 가련한 거, 그 다음에 가난하고 눈멀고 믿음에 대해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살면서 뭐 큰 어려움도 없고 또 큰 시련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평안히 잘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너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가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실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얼마큼 공고한 가운데 있는지 알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너는 정말 가련한 존재라는 거죠. 가련한 존재는 뭐죠? 정말 치근하다는 겁니다. 치근해서 도무지 그냥 보기에도 정말 안쓰럽고 뭐 안타깝고 뭐 이런 상태죠. 그러나 안아줄 정도로 또 이렇게 순수하거나 깨끗한 상태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볼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은 정말 헐벗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지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보여요. 이런 십자가 복음과 같은 믿음의 말씀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자칫 착각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의 말씀들을 듣고 살아가니까 자기를 볼 때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성경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지금 저를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열심히 안바 드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11조도 다 드리고 항상 감사하고 교회 모든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성경 읽기나 기도나 다 응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믿음에 있어서 잘 살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율법적 삶은 무조건 아닌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형편이죠. 십자가 복음과 같은 복음이 사실상 참된 복음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참된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됐어라는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지금 처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죠? 자기 십자가가 아직 없는 상태죠. 자기를 죽은 자로 얘기해야 되는 십자가가 없이 오히려 자기를 지금 두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항상 부족합니다. 물론 저와 같이요, 혹시라도 그분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자만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덜 부족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해야 되고, 또 그분의 깨닫게 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 마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라는,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차든지 더없든지 하는데, 차든지 더없든지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은 역겨워서 그분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 금은 뭐죠?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금으로 이제 자꾸 성경은 표현을 하죠. 연단을 받은 금, 순수한 금이죠. 순도 99.9%.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고 그러죠. 흰옷은 누가 주죠? 흰옷은 그리스도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을 흰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것을 벗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 치마로 갈아입히실 때 그들은 먼저 벗어야 하는 것이죠. 벗으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게 되는 거죠. 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이 돼야 되겠죠. 내가 이 옷, 내가 가진 옷, 입은 옷으로는 도무지 나를 가릴 수가 없다.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러고서 내가 살기를 갖다 버리는 거죠. 내가 나를 감추려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다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서 그분을 전부로 만나게 되는 것이 그분을 덧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라. 재밌죠? 그때도 무슨 이제 안약으로 쓸만한 것들이 있었나 보죠. 이제 이게 나온 거 보면요. 안약을, 지금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죠. 벌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서부터, 사람의 눈이 얼마나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볼 것을 못 보는구나. 이 사람들은 들을 것을 못 듣는구나. 이 사람들은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막 한계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안역을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안역은 누가 보게 하는 거죠? 주어서 그리스도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서 정말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께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어떤 연단이라도 괜찮으니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저를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달게 받을 테니 연단해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순수한 믿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저를 연단해 주옵소서라고 이런 그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그 병에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사인해야 안 해요? 허락을 해야 이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시하시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것을 쭉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에 벌써 나이가 30대, 40대가 되고 이제는 5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딱 돌아서 보니까 하나도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도 어둡죠. 그러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연단에 주시기를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나이까지 이 삶을 이어왔지만 제가 저를 볼 때 도대체 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개조시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어떤 연단이라도 좋으니 제게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없어 이렇게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자유의지를 다시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유의지를 접수받고 그분의 의지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허락이 있어야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연단되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볼 수 있는 안약을 눈에 발라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비로소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는 여러분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도 없었고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조금 자극적인 이제 글을 하나 좀 써보냈죠. 여러분, 개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 같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개 같은 자라고 그래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로 안 가리는 사람을 개 같은 자라고 그런 것이죠. 자기 먹는 거 앞에서는 자기 주인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개입니다. 물론 이제 훈련된 개나 정말 총명한 개는 안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먹는 것을 그 주인이 주는 것을 모든 개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짐승 같은 개가 있는데요. 그런 개들은요, 분명히 먹을 것을 그 주인이 줬는데 그 주인이 그 먹을 것을 다시 뺏어가려고 하면은 다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인의 손을 물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자기 이익 앞에서 체면이고 질서고 또 어떤 그 도리고 상관없이 오직 이익만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을 개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 좋을 대로
아무 일 없을 때는 믿는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뭐 필요 없고, 내 이익 앞에서 믿음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거나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거나 이런 각오나 다짐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개 같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받죠? 자기를 벗으려고 할 때입니다. 자기를 벗고 그분으로 덧입고자 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벗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절대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뭐 율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깊이 연구해 가지고 성경 어디 부분에 무슨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이면 이건 다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것이 개 같으면은 절대 구원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애상을 벗어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측 불가의 삶. 예측 불가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삶을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어디서부터 갈려지게 되냐면 깨어짐에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사람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근데 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귀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또 뭐 글을 보더라도 이게 크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 삶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는 뭐가 결정하냐면 여러분께서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율법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게 저주받은 삶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남을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건 죄야라는 죄의 죄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율법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런 삶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러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있죠. 우울증 내지는 뭐 편도 쪽에 편도선 뭐 편도나 아니면 더 갑상선 쪽이나 이런 것 쪽으로 병이 자주 오죠. 그냥 눌림이 있는데 그것이 발산이 안 되니까 안에서 자꾸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눌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말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저주가 자격이 오는 것이죠. 그게 율법적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마음이
좀 순수하고 선하고 좀 순하신 분들이 그런 병에 자주 걸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병 안 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좀 병이 적어요. 똑같은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병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마음껏 술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병이 없는 것은 자기 속에 남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똑같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데 술 한 잔 딱 마시고 딱 풀어버리면은 사람들은 그거 다시 또 묻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병이 좀 덜 걸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똑같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튼 이 율법적 삶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살았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게 깨달음이 올 때 그때 깨어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 안 짓고 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또 안 듣기를 원하고 또 손가락질 안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이거 안 좋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옳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내려놔지고 버려지는 순간이 곧 깨어질 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뭘로 받죠? 율법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받아요. 율법적 삶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믿음의 말씀도 율법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제가 드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될 말씀으로 여기게 되고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내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은 판단이나 비방 정리 잘 안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분명히 저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진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죽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자기 존재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계속 자기 눈으로 외부 사람만 보고 판단하지 자기는 또 못 보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를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비방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이 굉장히 막 비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힘든 것이죠. 그게 이제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서도 자기가 기분 나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은 점은 자기가 듣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듣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져서 깨어짐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요. 그런 소리 들어도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 듣게 되면 못 견디죠. 근데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막 서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 그러는데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고 막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분들 계시죠.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적 삶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적을 받을 때 굉장히 크게 반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가장 크게 반발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자기 의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하게 그렇게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보고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만큼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육신에서 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의 삶뿐이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부름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제게 와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되어서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이런 거였어요 하면서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붙어서 그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구분이 바로 어디서부터 되느냐? 깨어지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었죠.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연인이죠. 첫 번째 자연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아담과 하와, 아담의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은 뭐죠? 선악을 구분하는 지식뿐이죠. 이 지식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위해서 선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종교적 삶을 이제 주변에 뭐 절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법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인의 상태라는 거죠.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바르게 살기를 힘쓰신 분이 계시다.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십자가 복음을 이제 참된 복음을 찾다가 십자가 복음을 딱 들으신 분들이 딱 듣게 되면서 이게 진정한 복음이구나. 이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왔어요. 그러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복음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이것을 막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곧 자연이라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죠. 예수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도 쉽게 행동으로 나오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으로 듣게 되신 분들은 이 십자가 복음 듣게 되면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남들 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잘못 살아가고 있냐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본인은 아직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율법적 삶이라는 것이죠.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이제 하여튼 그 자연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이 처음에 이제 깨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찾는
이런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참된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진 거죠.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은 절대 종교적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야 내가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된다거나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행위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지는 거죠.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깨어진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는 깨어진 사람들이 거의 듣는 게 아니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자연인의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깨어짐의 단계로 나가는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인조에 내에서도 다 그러시죠. 자연인의 상태, 여기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은 사실 별 유익이 없어서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깨어짐의 순간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거의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율법적 삶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기 율법적 삶, 타고난 그 생명이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여기서 박살이 나아져야 깨어짐과 동시에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깨어짐이 없으면 쉽게 이렇게 믿음이 오질 않는 거죠. 깨어져야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깨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율법적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나는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그걸로 막 고민합니다. 그 율법적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그러면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남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깨어짐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언제 깨어지는 거죠? 허락을 했을 때입니다. 주님 제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완전히 부서뜨려 주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제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영의 믿음과는 평행선 그으면서 사셔야 돼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냥 매일 기도는 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실 때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중간에도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억지로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유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매일 유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게 그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세워 가시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족들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꿈을 잘못 꿨다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팔려가는 아주 불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서 팔려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한 장관 집에서 있다가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좀 발탁이 되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 주인이 보고서 굉장히 총애를 하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놨는데 뭐가 문제죠? 그 주인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유혹을 하면서 자기는 안 그랬는데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이죠. 자신은 자신 잘못이 없어요. 근데 결과는 잘못이 된 걸로 인정이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여러분 뭐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뭐 상소문 올리고 또 뭐 탄원서 올리고 주변 사람들 또 탄원서 받아서 또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을 다 수용을 하고 지냈더니 나중에 이제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해몽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꿈을 풀이해 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감옥에 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가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또 하나는 또 바울과 같은 경우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느 그 여종에 들려있는 귀신을 이제 쫓아낸 사건 때문에 그 주인이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 버는 일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데리고 점만 봐주게 되면 막 돈을 갖다 주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았죠. 근데 바울이 그냥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익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 고소하게 되고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바울은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었는지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십니다. 인정해드린 거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근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감옥 가는 것을 자초하느냐? 뭐 주변에서는 막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가 권유하고 자기 하는 식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보죠. 그래서 깨어짐이 항상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깨어질 상황에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죄인 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죄인으로 돼야지 그분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죄인은 어떤 사람이죠?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했던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그분께서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깨어질 때 세 번째 사람이고 부르심 받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바로 이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좀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그러게 되면 나도 제자야 이렇게 말하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적어도 깨어짐을 한번 당한 사람들이었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계속 확인이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곧바로 응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뭐 너나 나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주님 영접하고 그러면은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율법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게 맞니 틀리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가려고 하니까 아니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제자들이 딱 보고서 아니 금방도 거기서 있다가 거의 죽을 상황에서 겨우 피어서 왔는데 또 그리 가려고 하십니까? 또 죽으러 가려고 그러십니까? 아유 주님이나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남아있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는 줄 알지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는 줄 알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 그냥 응하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내게 또 한 번 죽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도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밭이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적 삶은 살아가는 사람들,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를 시켜서 보냈는데, 뭐,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가지지 말라, 지갑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 순례 전도한다면서요. 거짓 전도한다면서 예수 전도 같은 데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며칠을 내보내죠. 그런 것처럼요. 일부러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 이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얘기죠. 믿음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자연인에 속해 있는지 아직도 깨어진 사람인지 부르심 받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1, 2, 3은 전부 믿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적 사람이에요? 아직도 율법적 사람입니다. 단지 율법적 경향이 점점 약해져 가서 믿음으로 향해 가는 단계에 있는 것 뿐이지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고 여전히 율법에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자의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는 이때의 깨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 죽음은 실제 사건이고 요 깨어짐은 나로서는 안 되고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적 삶의 방식으로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문이 막 계속 들게 되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이요. 많은 의문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런 때가 이제 깨어짐이고요. 여기서 십자가 죽음은 뭐냐면요. 자기 존재가 그냥 다 내려놔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는 자의 아주 가야 될 마지막 단계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 이후에 부활이 오게 되죠.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 이제 그 네 번째에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 부활한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요때 이 율법적 사람이 걷는 세 번째 단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번에 해당할 사람일수록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었던 것처럼. 근데 조금 호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깨어진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점점 듣기는 듣는데 부분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서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얼굴로 대하여 만나게 되면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가 곧 얼굴로 대하여 볼 때입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만나게 될 때 이렇게 그때는 제대로 들리게 되는데 그 전이라고 한다면 항상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거듭남에 이르게 되면은 저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듣는 말씀마다 후구철절이 다 진리니까. 그 말씀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생명수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정말 어떤 거룩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이런 말씀이 막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거든요.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깨어짐의 순간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의 실제로 부르심을 이제 받아서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말씀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기 죽음,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깨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적 삶, 또 율법적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어정쩡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제 희미하게 이제 붙들고 가는 거죠, 말씀을. 언제까지 가냐면 자기의 완전한 죽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부활 사건, 십자가 죽음을 지나서 이 부활 사건이, 요 사건이 곧 뭐냐면요. 십자가 죽음을 건너가서 이 부활에 이르는 사건에 여러분은 모든 희미한 것들이 다 벗겨지는 때이죠. 그리고 이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좀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좀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드렸던 말씀들은 주어진 삶입니다.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이냐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어요.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그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눈 감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율법적인 사고가 있어서 약간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왠지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이면 다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